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의 말씀.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5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신물이 지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르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드 장관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드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지갭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 놋솥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진오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대 장관 느부사르단이 그들을 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0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드 장관 느부사르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일삼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죄된 자리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또 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이제까지도 돌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며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만이 예고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심판과 함께 회복과 구원도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금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하지만 그를 가리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악했다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악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 민족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예고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가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유다가 사는 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어 끝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라 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대항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아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들과 맞섰다라는 것이죠. 바벨론과 맞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맞섰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를 내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붙잡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은 외세의 침략에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 군대가 강한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유다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는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보호자시요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춰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로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로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한 해의 반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남은 한 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디기야 왕은 유다는 그런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철저히 망합니다.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죄 가운데 거하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갑자기 심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에 시드기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혼자 살아보겠다고 성을 빠져나와 도망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도망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서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다라고 했죠.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추격군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11절의 말씀처럼 그 두 눈이 뽑아지게 되고 결박당하여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간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는 것이죠.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6장에서 5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열방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들이 돌이켰을 때에는 회복해 하실 것이나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심판의 예고대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하여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저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쌓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사람의 집은 불태워졌고 성벽까지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이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쓸모 있는 자들은 다 끌려가게 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천한 자들은 남겨져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농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예배할 때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이죠.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에 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을 세우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헛된 예배를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러했고 아벨의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처럼 유다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처럼 유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까지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는 유다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쓸모없게 된 토기를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빚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철저히 무너져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될 것이고 성전의 기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시며 동시에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다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자력으로 회복할 길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막막한 인생길 같으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모를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참고 견디어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때부터 회복해 하실 그 계획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회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해서 이전의 영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도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도 견고히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이 새벽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은 물리쳐 주시고 참된 회복과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